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평화가 유지되었다가 늙을 말년에 평화가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당대에는 조금 잘 가다가 자식들 당대에 평화가 깨져버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우리 후대들까지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평화의 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뭐냐? 샬롬이다. 샬롬이 뭐냐? 오메 좋은 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오메 좋은 거, 이 상태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쁜 옷을 한 벌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메 좋은 거, 그 옷 입고 싶어서 애출 날짜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옷 벗으면 오메 안 좋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메 좋은 거, 그렇게 항상 오메 좋은 거 하다가 죽었는데도 관 속에서도 오메 좋은 거, 그 메시지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아니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도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호적되니까 일어나서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책망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넘어갈 때야 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제자는 배신하고, 한 놈은 목매달다가 배창사가 터져 죽고, 수제자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체포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평화를 유지합니다. 평화를 유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잊어버리면 안 돼. 샬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할 때는 샬롬 샬롬 평강 평강인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때부터 얼굴이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가족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 여전도사님 남편이 믿음 좋은 것은 한기한 집사님밖에 없어. 보통은 전부 다 남편들이 웃겨버려요. 여전도사님 남편들이. 왜냐하면 부인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사람이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집 아들 딸들이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만 샬롬이고 집에 가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다른 집 엄마랑 아버지랑 똑같은 거요. 쌍욕을 하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네가 가져오라 그러고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런 모습 보니까 예수님 믿으나 마나 청사교회 다니나 마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가정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을까 봤더니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막 쌍욕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여보 내가 미안해요. 아니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여보 내가 미안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엄마는 진짜 권사야, 집사야, 전도사야.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멋진 강사입니까? 끝나면 우리가 바로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제가 다시 제 설교를 들어보는데, 와 뒤에 배경화면이 좋아서 그런지 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와 또 이제는 목사가 무르익어간다 무르익어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뭐 교회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니까. 이래.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로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두 아들들 앞에 제가 과연 신자인가 목사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냐?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입니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믿음 없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제할 때 술을 한 잔씩 먹어도 된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는 술을 먹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술을 주면 안 된다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땅 친 순간부터는 찬송가 중에서도 아멘 붙어 있는 것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구나.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송령,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사말이고, 아멘이 없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종땅 치는 순간부터는 아멘 써진 찬송가만 부르라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성가이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가사만 문제 없으면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오늘 새벽에도 그런 공부했습니다만은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묵상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통성기도가 옳습니까? 묵상기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비상 상황이 생기고 공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주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남의 집 호박을 따먹은 사건을 회개할 때는 마이크를 끄고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김집사 호박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따먹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내하는 김모 집사를 봤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깐 좋아했습니다. 잠시 뒤에 눈 떠보면 천국일 거예요. 그 집 남편이 몽둥이 들고 와서 당신은 죽어버려. 공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옳은가 묵상 기도가 옳은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됩니까? 입구에 올 때 넣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헌금 이름 불러줘야 됩니까? 안 드린 사람을 위해서 드린 사람을 희생시켜야 맞습니까? 목사님, 이름 좀 부르지 마세요. 헌금 못 드리는 내 가슴은 찢어져 버려요. 이 교회는 참 약자를 향한 배려가 없구만. 왜? 이름 불러줘가지고 사람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 드린 사람을 무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린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쪽도 얘기하면 30분 이상은 가야 돼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도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란 말 없지 않냐. 예수님도 포도주 다 만들지 않았냐. 그 두고 쓰는 문자들이 있어. 그게 결론은 뭐냐면 술 먹고 싶다 그 말이요.
결론이 술 먹고 싶다.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찾아내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담배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되 세 대만 피워라, 술을 먹되 한 잔만 먹어라, 술은 보혜 소주만 먹어라, 진로 소주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복음성가만 불러라, 찬송가만 불러라, 통성기도냐, 묵상기도냐, 헌금을 입구에 넣고 와야 되냐, 바구니를 돌려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술을 준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콜라 먹을 때 술을 따라줬어요. 나쁜 의도였겠습니까? 술을 못 끊었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콜라 먹을 때 술을 따라주니까 점점 술이 좋은 술. 그래서 이야기하면 좋은 술을 가져오고 좋은 술을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뱀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래서 결국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살만 나셨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주일을 돈 쓰라 그랬더니 이제 아주 막 별의별 일을 다 하시려고 이제 아예 해외 나가시려고 준비하신 분도 계셔. 극장은 물론이고 이제 막 별일을 다 해버리더니 막 기회는 이때다. 그러니까 주일날 돈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 또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해야죠. 새벽 기도회는 할머니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살리고 다시 막 무슨 기도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술을 먹자는 파, 술을 먹지 말자는 파, 통성기도 파, 묵상기도 파, 헌금 바구니 파, 헌금 한 파, 소주 한 잔 파, 안전 금주 파. 또 가정교회 모임 때는 안 돼도 캠프 갈 때는, 해감이 좋을 때는 한 잔씩 가능하지 않냐 그 말이야. 소주 PT병에 본인이 다 모은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콜라병 따르듯이 해가지고 혼자 종이컵에 따라 먹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허용할 수 없다? 아니면 그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가정교회 안 나와버린다. 그분은 소주 없이는 못 사는데 가정교회 캠프 2박 3일 동안 가는데 1박 2일 동안 가는데 소주를 한 모금도 못 먹게 하면 못 따라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 먹을 때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양육사 하면서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바울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1절 3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채소파 고기파가 있다고 쳐요. 고기 먹는 사람들은 채소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채소 먹는 인간들은 고기 먹는 인간들은 저거 오래 못 산다, 오래 못 살아, 콜레스테롤이 팍팍 올라가서 저거 오래 못 산다, 저거 혈압 터져 죽는다, 혈압 터져 죽어.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꾸 술을 먹어야겠다고 하거든.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의견이 해 먹을 때는 술을 먹어야 되겠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피차간에 비판하지 말라. 주일 성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마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다 식당 가서 모임 갖고 다 가는 거예요. 다 허용해? 그럴 수 있다. 어떤 교회는 돈 쓰지 마라,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만 하자. 돈 쓰는 파 안 쓰는 파 어떻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새벽 기도도 나는 죽어도 새벽은 못 깨웁니다. 나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간이 끝나봅니다. 나는 혈압이 안 좋아가지고 추워지면 못 나옵니다. 새벽에 인정을 해주라.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다 죽어 못 잘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 터져버려. 나는 죽었다 깨라 새벽은 못 나와. 냅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의견을 인정해줘. 왜? 의견이요 의견. 나는 새벽에 나가면 혈압이 터져봅니다. 웃기지만 안 터져. 그러다 터져보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절대로 함부로 나와 안 터져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터져본 수가 있다니까요. 다 각자의 신앙이다. 6절 7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거예요. 소주를 대접하는 사람도 교회 부흥을 위해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 세우려고 내가 소주를 줬지 뭐 내가 먹고 싶어서 했는가?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주 은혜가 되죠. 내 둬야 쓰겠구나. 그런데 두 양심이 한 자리에 모일 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이 뭐냐? 지금껏 나는 술 한 잔쯤이야 하고 살았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그 일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그런데 한 잔쯤이야 하고 집사님이 전어회를 떠가지고 드시면서 갑자기 소주를 딱 까더니 샬롬 스쿨 애들이 보는 데서 위석영, 위서연, 다 우리 한샘 이런 애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앞에서 소주를 까가지고 집사님이 한 잔 드셔버리는 거예요. 이때 샬롬 스쿨 애들이 어떠겠어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마 아버지 큰일 났어. 집사님이 소주를 먹어버려. 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애가 집 가가지고 삼촌들하고 유행가를 자꾸 부르려고 그러고 노래방 간다고 할 때 쓰러질 뻔했어. 사모님이 왜 저러냐, 엄마 왜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뭐요? 삼촌들 동생들하고 노래방 한번 가는 게 뭐요? 이렇게 해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며. 아니 얼마나 여러분 그 뽕짝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지금도 유행가를 안 불러야 된다고 말하신 분들은 참 속으로요, 그분들 다 호박씨를 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이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진진자라 진진자 지리지리 짜짜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뽕짝이거든. 뽕짝. 찬송가는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작곡 그래가지고요, 우리랑 이게 정서가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그것이 뭐 문제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전어가 있으면 한 잔씩 먹는 게 뭐가 문제. 식구들끼리 한 잔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 선교센터에 면접을 하는데 글쓰러 오신 분이야. 목사님 딸인데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술은 안 드시죠? 여자분이셨는데 목사님 딸 이렇게 글 쓰는 분을 우리가 면접을 하는데 그분 부부관계 할 때는
와인 정도는 먹는데요. 우리 모두. 목사님 딸이 지금까지는 술 한 잔쯤이야 하고 살았는데 그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 양심 운운하면서 성경 운운하면서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소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유행가 한 곡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이 뭐라고 그 음식을 먹어 소주 한 잔 먹어가지고 살롬 숲을 친구들을 실족시키면 되겠냐는 거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이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샬롬 스쿨 앞에서 당당히 아야 소주다 이거는 집사도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석영아 이리 와라 너도 한 잔 먹을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이미 여러분 양심이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 그 소주에 그렇게 한이 맺혔다고 손자가 보고 실족을 해버려. 할아버지 술 드신다. 손자, 손녀 혈압 터져보면 어쩌려고 그래. 손자, 손녀가 예뻐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핥아 먹어버리면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되겠냐. 같은 논리로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벽기도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들이 다 새벽기도 하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안수집사가 다 새벽기도 하던가요? 아마 손으로 꼽으실 겁니다. 명절 때 만나서 안수집사 동생 형님, 장로 형님 동생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권사 언니 동생 만나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2단 취급을 받아. 거의 새벽기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위석영, 위서연, 한샘, 한수 새벽에 쭈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와. 한샘, 한수가 고모 권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주일학생들은 조카들은 주일학생 초등학생들은 새벽기도 간다고 가는데 고모 권사님은 잠자. 더 놀라운 것은 어젯밤에 소주 한 병 먹고 술 안 깨셔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새벽기도가 중요함을 깨달았어.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보면 틀림없이 새벽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나는 저녁기도 할 겁니다. 개인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미 당신의 양심 속에서 당신의 그 마음 속에서 두 양심이 충돌을 할 때 당신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고집 피우지 마라.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것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사랑으로 행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방언기도도 여러분 방언기도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도 교회가 하자고 하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내 고집 성경을 운운하면서 방언은 끝났습니다. 은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들이대서 나름대로 선포를 하고 살지만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옳다고 고집은 피웠지만은 이상하게 이 교회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방언을 못 받았으면 거짓말로 살라살라라도 하세요. 살라. 그것도 어려우면 코카콜라. 그것도 안 되면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하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 코카콜라 방언은 없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라도 얘기하면서 방언 흉내라도 내려고 샬라도 한 사람은 이상하게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데, 나는 방언 안 받았는데 코카콜라 샬라 나는 그런 짓거리는 못합니다. 그 맞는 말이요. 근데 당신이 그때부터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져. 이상하게 삐딱해지고, 이상하게 오늘 새벽에 공부한 대로 목사가 싫어지고, 주차장에서 만났으면 못 보고 지나가면 빵빵 목사님 나 못 보고 지나갔습니까 해야 될 텐데, 썬팅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가면 샥 내려온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차에 뭘 놔두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인자. 왔다 이 참말로 처음부터 인사를 할 것인데 말이요. 대강 쪽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대방은 만날 일이 없고, 제가 대방 뭐 이런 데는 갈 일도 없고, 영암은 더더욱 갈 일도 없고. 또 방언 기도가 끝났다 하거든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먹은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거든. 그렇게만 해요. 그냥 못한디 안 믿는 식구들이 있는 데서 명절 때 밥을 뿌면서 믿음 좋은 권사님 며느리가 다 아무도 안 믿는 식구들이 밥을 밥통 꽂고 콕 이단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가 이상한 사람들로, 그때는 어떻게 눈 뜨고 기도를 해버려야지. 결제 받으러 가서 시장님 앞에 가가지고 잘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를 안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 싫어 몰라. 그래서 좌우로 흔들지 않고 앞뒤로 아멘 이렇게 흔드는 사람을 직분자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옳습니다. 안 해 싫어 몰라 안 돼 아버지 몰라. 에? 아니 그렇게 해야 되겠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9절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 와서 다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샬라라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사옵고,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힘을 내서 예배 드려야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를 쇼레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다 처음부터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흉내내는 것부터 이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처음부터 애들이 어른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지 지가 뭘 알아서 한답니까? 에? 지가 알아서 해요? 흉내내는 것부터 아버지 하다가 지가 나중에 깨닫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짓거리는 못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존재하다 끝나버려 기도가 그냥. 이상하게 이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에 참여하기가 싫은 거예요. 샬롬 마룻바닥 교회 안 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지 않나 싶어. 호랑이가 등에 올라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호랑이 뱃속이요. 하나님 다 알아먹어요. 웃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 범 내려온다 이미 호랑이 뱃속이라니까요. 하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돼지고기의 경우도 개인 신앙상 늘 제사상에 오른 것을 많이 봐가지고 먹기가 싫거든 먹지 말아버려요. 괜찮아요. 나는 돼지고기는 안 맞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 모임 때마다 고기를 먹거든 먹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도 개고기 식욕을 금지해야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언급을 한다. 그랬더니 야당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그거는 개인 취향인데 당신이 왜 그러냐. 결론은 못 먹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를 먹었어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을 했다면 먹지 말란 말이에요. 개 못 먹다가 누가 죽었냐 그 말이야. 아니 개를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 집 가정교 예배 가가지고 와 또 어떤 개가 맛있을까 이러면 쓰겠습니까 그것이? 저놈 다 잡으면 아주 된장 발라버리면 척한데 그 양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아무리 군침이 넘어가고 입맛이 다셔도 그 집 가서는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똘똘하게 생겼네. 그리고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아버지 또리가 건강하게 하시며 교회 모임 때마다 고기를 먹거든 같이 먹어주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평의 일에 힘을 써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여기에 이 가사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게 자유 얻으려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이 영생 고난 누리겠네. 자유 얻으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소주를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난 돼지 절대 못 먹습니다. 돼지 먹으면 나는 바로 쓰러집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상하게 그 식탁 교제할 때마다 평화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요즘에는 바꿨어. 암 수술한 자는 오리를 준다. 그래서 오리를 먹고 싶은 분이 막 젓가락을 대려고 그러면 암 수술했어요? 손대. 이건 암 수술 환자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돼지. 아직까지 우리가 소를 일상적으로 먹을 만한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어. 그래서 돼지를 먹어야 돼. 언젠가 우리도 소를 돼지처럼 먹을 날이 오겠죠. 그때는 또 돼지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는 팍팍해서 못 먹거든만. 돼지가 쌈박해. 돼지가 늘 귀신 섬기는 재물이어서 못 먹겠으면 안 먹는 건 괜찮는데 늘 삼겹살 바베큐 파티를 하는 모임에 갔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분위기 깨게 하지 마라. 물론 또 건강한 공동체는 그 약한 한 사람을 위해 배려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교회 생활에 방해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거든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삶이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요, 외로우시지요? 아멘 하세요. 나만 빼놓고 다 한편이죠. 엄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지요. 아버지는 불러도 안 오지만은 엄마는 오지 마라 해도 가지요. 아멘 하세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양심이 모였을 때 조금 자녀가 실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아버지야. 며느리가 썩을 년이라고 말 많이 하지만은 썩을 년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시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보통 며느리들은 오늘도 그런 얘기 누구랑 했는데 아침 6시부터 안 일어납니다. 시어머니는 잠이 없어가지고 8시부터 드라마 보다가 주무셨어. 그 어떻게 3시 되면 눈 떠져가지고 아침부터 딸그라 며느리는 늦게 잤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그런데 항상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을 했냐? 요즘 며느리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싸가지 없는 사람 취급받은 거 나는 막 살아볼랍니다.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막 살아버린 거예요 다. 아내가 원하는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번 아침 한 끼는 뭐 라면으로 때우자. 또 뭐 이번 한 끼는 뭐 떡국을 먹자. 이번 한 끼는 뭘 하자. 난 안 먹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아버지 한 사람만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남편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부인이 춤추러 가자고 합니까? 도박하러 가자고 합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절대로 부인 말을 안 들어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집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몽둥이 들고 오겠지만은 얼마나 나쁩니까? 나는 이 남편들을 가만히 기억해 두었다가 그 아내가 죽을 때, 암에 걸리거나 죽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부인의 간절한 소원이 나 당신이랑 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야. 나 명품 가방 사주라고 안 할게. 나 아파트 넓혀주라고 안 할게.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이번 부흥회 한 번만 가자. 안 해줍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여보 사랑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손톱을 5cm 기르세요. 머리 끝에서부터 5cm 넣어가지고 긁어버려요 그냥. 임종성 권사님 손톱도 빌려다가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는 여인들처럼 착한 여인이 없다고 생각해. 진짜 사치를 할 줄 아는가? 어디 뭐 동창들 만나서 해외여행을 갈 줄 아는가? 앞으로 백신, 코로나 이것들 뭐 여러 가지 복잡해서 난 앞으로 해외 사역을 포기하고 매달 마지막 주는 부흥회하고 목요일은 기도회하고 한국 우산동 광주 목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변 직원들이 목사님 그건 좀 아쉽습니다. 교회가 해외를 가주지 않으면 언제 교인들이 가겠습니까? 스스로 해외여행 못 간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은요 동창들끼리 다 묻지마 관광을 떠나고 다 명품 사치하고 살아가. 우리 교회 부인들이 원하는 다른 거 없어. 예배 한 번 드려주자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아들, 딸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 아버지 예배 한 번 드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이분들이 나중에 부인이 암 걸리고 병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뭐 하여튼 나는 아픔을 겪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우는지를 나는 지켜보고 싶어요.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 난 오늘 본문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평화가 깨질까? 김합평 선생도 이양기 선생도 목사 아들 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보통 다른 교회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는 백윤영인데 진짜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은 아버지 목사입니다.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사는 날부터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을까요? 자기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청사교회 삶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김합평 선생님 아버지 김용주 목사님, 이양기 선생님 아버지 목사님, 왕재 형님 맞죠? 이 왕재 형님. 근데 뭐라고 말하면 네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네 교회 스타일이고 이왕재 목사님은 이양재 선생님 보고 그건 너희 교회 스타일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왕재 형님 목사님께서 그건 네 교회 스타일이고 네 교회. 그리고 우리 김영주 목사님은 우리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은혜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가족의 사위나 아들이나 누가 목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요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사위가 와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님 잘못됐네요. 엄마 그거 잘못됐습니다. 신앙 지도를 자기 집안 식구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아들 교회로 가면 제일 좋아. 사위 교회로 가면 제일 좋아. 그런데 몸뚱아리는 어디에 있어요? 청사교회에 있으면서 영적인 지도는 사위한테 받고 아들한테 받으니까 늘 그 심령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목사가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백윤영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한지연 씨를 만나 살아보니까요
아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고 오직 변한교 목사님밖에 몰라. 아무도 자기는 목사님을 몰라.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부탁드립니다. 어른들한테 심장병이 있어서 백포도주를 드시든 붉은 포도주를 드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실족한다면 제발 애들 좀 기절시키지 마세요. 할아버지 술 드시는 것 보고 손자가 충격 먹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 제발 좀 절제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교회인데 덕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멈춰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다 가능하지만은 교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정리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아버지들이여, 며느리가 피자를 주문해주면 죽는 거 아니니까 한 끼 정도는 피자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우리 이송목 집사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눈 뜨고 있으면서도 새벽에 눈 안 뜬 차 이미 잠 다 깼습니다. 여인들이 다 교회 간다고 가버리면 이씨 잠 다 깨가지고 잠 잔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뭐 이씨 그래도 그것까지 새벽에 안 나왔습니다. 인생이 재밌었겠습니까? 그 전도를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애롭게 만드는 거예요. 캠프 갈 때 다 가는데 난 남편만 안 따라온 거예요. 가져가면 따라가면 될 텐데 안 따라와 죽어도 고집 피우면서 아버지가 그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세워진다는데 안 갑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 이송목 집사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평생 소원이 있다면 조씨를 이겨보는 것입니다. 이송목의 소원. 한번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뭐 저거 딱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나 알고 봤더니 부인이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만 하면 벌벌 떨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말을 안 들어서 너 전화해버린다 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혼자 헛소리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새벽 예배 딱 오늘 또 늦게 장에서 와서 저쪽 예배 들어서 사측했어. 그러니까 온 여인들이 다 의성목을 받들고 살잖아요. 이성모 여봐라 예배 한 번만 들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기 세상이야. 남자들이 이걸 몰라. 예배 한 번만 들어주면 그 뒤부터는 다 해줘. 부인이 다. 나 밥 안 해주면 안 가버려. 교회에 밥 해준다니까요. 부흥회 안 가보네. 양복 사준다니까요. 그래 집안에서 아버지만 없어지면 제일 좋겠다는 집이 많아. 병들면 안 고쳐주더라고 잘. 속으로 기도해 갔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엄마 너무 위해서 살리려고 하지 말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맙시다. 부디 잠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애들이 충격 먹은다면 권사님들 잠 안 자고라도 나오셔야지. 고모 권사님이 조카 실족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샬롬스쿨 친구들은 다 권사님은 새벽예배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이모란 인간이 와가지고 꼭 새벽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어야 그 이모입니까?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그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전라도는 욕하는 것이 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 놀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욕을 꼭 해야 될 때만 설명을 하고 욕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너의 모든 거 희생하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를, 중년이 넘고 노년이 되어도 남편들 외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하고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날 나의 두 발이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영혼 세우는 데 통로가 됩시다.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나의 신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뚱아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려놓겠습니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성숙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울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을 아버지의 뜻이 될 서에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